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분이 작사한 노래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노래 이 제목이 Home Sweet Home,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락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리 하는 이런 가사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곡입니다. 본래 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이렇게 자신의 집을 이렇게 사모하고 노래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평생을 한 번도 가정을 가져보지 못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독신으로 살았던, 그래서 전 세계를 떠돌이로 삶을 살다가 결국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곳에서 홀로 슬슬이 외롭게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래했던 이 가사가 전 세계에 이 가정에 대한 최고의 곡으로 지금까지도 애송되어질 정도로 유명한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하워드 페인이 죽었을 때에 이제 미국이 이분의 시신을 이제 모셔와서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립묘지에다가 안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미국 사람들이 칭송하는 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그런 면면보다도 바로 이 존 하워드 페인이 쓴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노랫말이 미국인들에게 많은 감동과 이 도전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가정이 약화되어지는 그 시대에 바로 이 가정이라는 노래를 통하여 모든 미국인들의 가정에 새로운 가정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런 도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와 같은 감동을 이 노랫말 한마디를 통해서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정도로 모든 미국인들이 지금도 그를 칭송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처럼 이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 나인성 이 과부의 가정에 한 독자 아들이 지금 죽음을 당한 이런 슬픈 장면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한 가정에 하나의 생명이 이렇게 떠나가 버리니까 그 가정이 졸지에 참 슬픈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 우리의 가정들을 보게 되면 참 얼마나 우리 안락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화창한 이 저택들도 많습니다. 고등학실 같은, 궁전 같은 그런 집에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우리의 외부적인 어떤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와 같은 좋은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가정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가정에 왠지 모르는 이 어두움에 이 그림자들이 깔려있는, 불행의 이 그림자들이 깔려있는 그와 같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그것은 가정 안에서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생명이거든요.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그와 같은 가정이 많다는 겁니다.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그 같은 이 가정들 가운데는 정말 불행해져 버린 그 같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여기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말은, 나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이에요. 그 아름다운 성이에요. 이 아름다운 성에 살고 있는 한 가정, 그 가정을 보십시오. 왜 지금 슬픔을 당하였습니까? 독자 아들이 지금 죽어버린 것입니다. 한 가정에 지금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그 가정,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천국 같은 그와 같은 성, 그와 같은 가정이었다 할지라도 생명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 가정에 졸지에 슬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아들의 죽음 때문에 결국 그 가정은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 이 가정에 적용을 한번 해보게 된다면은 우리 가정이 왜 불행할까요? 그 불행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명력을 상실해버리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가정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자녀들 그 간에 만약에 생명력을 상실해버린다면은 바로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달걀 가운데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이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뭐냐면은 유정란은 그 달걀 안에 생명이 있는 알을 유정란이라고 그러고 무정란은 그 달걀 안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유정란이 이제 생명을 부화하잖아요. 생명을 부화하면은 그게 병아리가 나옵니다. 병아리가 나왔을 때에 생산되었을 때에 이 병아리는요 3시간 안에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어미 닭이 이 사실을 안다는 거죠. 어미 닭이. 그래서 안에서는 가부한 병아리가 생명을 얻은 병아리가 살아나 버렸고 그 껍질을 스스로가 깨고 밖에서는 어미 닭이 같이 그 계란 껍질을 깨워준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암탉 많이 키워봤잖아요. 그 보면은 이게 병아리가 혼자서 알을 깨고 나오지 않고 반드시 암탉이 함께 알을 깨워줘요. 같이 깨워줘요, 같이. 이걸 이제 한자로 표시하면은 줄탁통시라고 합니다. 줄탁통시. 안에서는 새끼 병아리가 살아남으려고 그 껍질을 깨는 수고 깨는 노력을 하고 있고 밖에서는 어미가 같이 그 새끼를 살려내려고 이렇게 껍질을 깨워주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통해 갖고 결국 이 병아리가 이제 온전한 생명을 가진 생명체로 부화하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참 이 생명력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고 과연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도 이와 같은 이 생명력이 있는가? 부모는 부모대로, 그리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과연 우리 가정 안에 이와 같은 생명력을 가진 가정인가?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나인성 가부의 가정에 이 귀한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을 때에 한동안은 참 절망감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슬피 울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슬픈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나인성 가부의 가정이 바로 그 죽음의 슬픔에 절망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를 않았어요. 바로 그 죽은 아들을 이제는 안정하기 위해서 그 나인성에서 빠져 나올 때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슬피 울고 있는 이 나인성 가부에게 곁에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 13절에 보게 되면은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아들이 누워있던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했습니다. 청년아, 내게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바로 예수님께서 사늘이 죽어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 생명을 부어받은 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했다는 거죠.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도 참 이와 같은 역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만약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생명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죽은 자와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수많은 이 도전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 자녀들이 엄청난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어요. 우리 가정들이 세속화의 그 물결에 엄청난 도전을 받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법,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우리가 부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놀라운 영적인 생명, 이 생명을 보존하는, 이 생명력을 간직하는 그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흐릿해져 있거나 하나님 앞에 참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있다든지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여지없이 이 세속화의 물결에 도전을 받고 결국에는 이와 같은 세상적인 가치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결국 생명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세상 어떤 곳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정말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도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사망의 물결이 범람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 비결은 오직 오늘 나인성 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죽었던 아들을 살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에 사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과연 영적인 이와 같은 생명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영적인 생명 안에 머물러 살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참 우리의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인생 과거에 이 가정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그래서 이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되고 건강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나 인생 가부의 가정에 이와 같은 생명을 잃어버린 아들의 슬픔을 내하여 절망 중에 있었지만은 주님이 이 가정을 찾아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심으로 본래의 가정으로 회복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명력을 갖고 있는지 또 자연된 우리 자녀들에게 참으로 이와 같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영적인 생명력을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 나갈 때만이 이렇게 죄악이 관연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보존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여지없이 이 세상적인 이와 같은 가치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참으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고등학생 같은 그와 같은 궁전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는 진정한 생명을 상실했기에 이와 같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갖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가족 구성원들이 이 같은 신앙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